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지금도 끌려갔고, 우리도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다녔다 그랬어요. 우상이 말도 못하는 그거한테 가서 말하는 사람이 가서 이거 대달라고 저거 대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소리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5, 28절에도 보더라도 그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달라고 아침부터 저녁 새참 나올 때까지 몸을 찢고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들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끄떡도 안 했어요. 신이 있어서 그것이 뒤먹어서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니 저도 못 일어나는 등신한테 무엇을 가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냐 그 소리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은 영혼의 구주지 육체의 구주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구원시킨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혼의 구주라는 걸 알아야 그분 앞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의 구주라는 걸 알아야 원망하지를 않고 그분께 속았다고 생각도 아니하고 그분께 원망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당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라니까. 구원 받은 거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참으로 목숨을 조아리고 내 육체로 내놓으라면 다 드려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 내 육체적인 거 뭐 안 들어줬다고 그분 앞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될 그런 당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단지 낡아서 없어지는 하나의 옷과 같아요. 옷도 좋은 거 계속 오래 입으면 다 낡아지고 휘어져서 잠바도 여러분 여러 해 입으면 속에 있는 공기 다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면 추워요. 소용없어. 새로 사온 옷하고 5년 된 옷 입으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 옷도 그러하거늘 육체는 영혼의 옷이요. 낡아지고 그건 헤어지고 그건 없어지는 거였어요. 단 영혼이 네 영혼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서 그 영혼이 필요한 육체가 필요한 것이지 근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기도를 해놓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신이 우리 기도를 들고 응답해 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를 놔두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신이에요. 살아계시면 뭘로 알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만 가지고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영으로 왔다면 또 모르겠어요? 육체로 왔어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로마 호적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으로 인정하면서 천사나 신으로 인정하면서 육체로 오신 걸 알려주려고 로마 그때의 호적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너희에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라. 그 소리. 권능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도움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걸 움직여라 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혼의 구주임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영혼의 구주, 물론 육체의 구주도 돼요. 이건 덤입니다. 반드시 영혼의 구주인데 육체의 구주는 우리가 영혼을 잘 보살피고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육체가 존재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권능들을 보내주신 것이지, 영혼이 빠져나간 영혼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네 행위를 내가 다 알고, 네가 니골라 당이 벽사랑도 내가 니들이 물리치는 것도 다 알았다. 그러나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행위는 네가 잘하지만 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으로는 이미 틀려졌다. 그 소리. 그걸 네가 버렸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것뿐이지 근본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는요, 영혼이 나예요. 나의 근본 존재가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육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육체 구약 성경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은 읽기가 쉽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보이는 것들이니까. 신약은요, 영적인 거라서 눈에 안 보여요.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육체가 구약보다 신앙이 쉬운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적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하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 사건이라고 나와요. 그 디나가 그 하몰의 족속 거기에 가서 놀러 갔다가 기업거리로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야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최고의 위기를 맞았을 때가 그때 얼마나 야곱이 당황을 하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당초에 형을 떠나서 네가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올 때에 네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 하늘 보좌가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베델, 그 베델을 비고 네가 시베를 드리겠다고 하던 그 베델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라는 사실을 그 야곱에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울 때,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힘들고 또 힘들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다시 원위치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있듯이 첫사랑에서 회복돼야 신앙의 위기에서, 육체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종교는 관념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생각되는 걸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도 어려운데 응답 자체도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무슨 백장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내 물질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네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영혼이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활동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육체의 삶만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삶 자체가 내 영혼의 삶의 하나의 거푸짐으로 계속적으로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의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한번 봐봐요. 한편에 드라마 같잖아요. 아니, 난데없이 여러분들 그 뒤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난데없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죽음의 구덩텅이 빠지고 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그렇게 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결국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 76명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 그리 또 들어오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참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인도했지만 천사들이 다 그들을 인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동일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주 한뒤에 사람들이 보면 너무 황당무계 하지만 한편의 드라마같이 쭉 전개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을 보듯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편의 드라마같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소리. 네가 사는 것 같아도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비옵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딸렸던 천사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 그 보잘것없는 천사 하나, 보잘것없는 애기 하나라도 거기 딸린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뵈러 가니 네가 걔한테 잘못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말씀드릴 거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천사가 하나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다 인도하고 끊느냐 말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그 천사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근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죽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사를 우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 천사가 우리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지금 그거예요. 천사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이 너무 먼 옛날인 줄 아십니까? 2000년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70년 됐어. 73년 됐으니까 27년만 지금 100년인데 100년 20개만 지나면은 여러분 2000년이요. 그럼 사람이 쭉 살아나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먼 시간인가? 먼 시간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지금 살던 시대나 문화만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조금도 사람의 사는 것은 다르지 않다니까. 그때 신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줬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영을 가로막고 있어서 봉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촉감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감을 가로막아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얼마든지 우리를 그분이 그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같은 상태도 그런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 들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 이거 환상인가? 여러분 환상은 눈에 멀건 눈 뜨고 보니까 환상이고요.
꿈은 눈 감고 보는 게 환상이요. 꿈이요. 영적인 상태예요. 꿈은 다 영적인 거예요. 왜? 육처럼 자고 있잖아. 영적인 상태가 꿈인 거거든요. 밤에 잠자면서 보는 것이 그게 꿈이고 영이 상태로 눈을 뜨고 보는 게 환상이요. 내가 환상을 보는 거 했다는 거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서 거기를 이제야 내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로데스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타락의 근본이 능력이 없는 게 타락의 근본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반대로 돼버렸다니까. 능력 없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신앙인 거예요. 능력 있어서 귀신 쫓고 병든 데를 고치는 데는 그건 이단이요. 능력 없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거기에 다 젖어 들어가서 몇 번 와서 귀신 쫓고 막 펄떡펄떡 떨어 넘어지고 하면은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됐어요. 아니, 눈이 지금 다 2개씩 있잖아. 한쪽만 있으면 한쪽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게 기형하잖아.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눈 하나만 있는 세상에 가면은 2개 있는 것이 가면은 누가 장애인이요? 2개 있는 게 장애인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 하나씩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2개 있는 사람이 거기 갔어. 그러면 2개 있는 게 장애인이잖아. 발이 6발이라고 있어. 우리 그제 시골에 가면 6발인 사람이 발이 다리가 6개예요. 발가락이 6개인데 5개가 정상인데 6개가 정상이 있는 사는데 가서 사는데 5개 있는 사람이 가서 살면 5개가 잘못된 거죠. 똑같이 양쪽 눈 사는 사람이 사는 데서 지금 하나 눈이 오면 장애인인데 한쪽 눈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2쪽 눈이 가면 그게 장애인이에요. 능력이 없는 동네에서 능력을 나타내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장애인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제대로 알으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갔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음에 내가 네게로 가려올까?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가려면 가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가려면 가라고. 영생의 말씀을 싫으면 가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싫으면 가라니까요. 보이는 세계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나 신들이나 귀신이나 영들이 움직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 육체만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눈 뜬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귀가 얼마나 요물이냐.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갖다 또 하나님을 갖다 아들을 갖다가 유혹했잖아. 가장 40일을 굶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러분 배 안 고플 줄 알아요? 우리하고 육체 똑같다고 하나님 인성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30 먹은 청년인데,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인데 밥 40일을 안 먹었다? 나는 40일 금식하면서도 찬물을 갖다 벌컥벌컥 들어 마시고도 다 주고 갔는데, 물도 안 마시고 온전하게 물도 한 방도 안 마시고 금식했으니까 말할 수가 없이 배가 굶주리고 수분이 하나도 없이 쪽 빠져나갈 정도니까 어떻겠나 생각해봐요. 수분을 계속적으로 공급시켜주고도 그냥 퍽퍽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판인데, 수분 공급도 없이 그냥 40일을 굶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야 가차없이 유혹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천하 영광 내게 주겠다고. 천하 영광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거 주겠다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앞으로 저기 인이나 집사는 거기 뒤에 앉지 말고 이 앞에 와요. 앞으로 와서 앉으셔야 된다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영이 눈이 열렸는데 그때는 목사할 때도 아니었잖아. 목사할 때도 아닌데 눈이 딱 열려서 그때는 부흥하는데 막 찾아다 부흥 강사 가는데 막 기도만 찾아다니는데 그때는 막 부흥 강사들 엄청 했거든요. 막 성령 받으러 하잖아요. 이 손바닥이요. 현차는 빠진 목사님 같은데도 불 받으러 막 손이 막 불이 막 확 들어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목사인데 거기까지도 못 가요. 앞에 떨어져 그냥. 여기부터 안 가. 성령 역사가 능력이 요 앞에 안 가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저 뒤까지 오는 목사도 있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 겁나서 나 안 보였다고. 지금 같은 가만 놔두셔야 되는데 목사 됐으니까 겁이 나서 막 영이 열리니까. 여러분 뒤에 앉으면 손해예요. 앞에 앉아야 이익입니다. 앞에 앉아야 자꾸 성령 역사가 강하게 능력이 강하게 막 역사하는 것이지. 아니 큰 교회 가봐 기도원 가봐 어디서 역사하는가. 다 앞에서 뚝뚝뚝 다 떨어지는 것이지. 뭐라 저 뒤에 가서 앉아있고 그러려면 집에 가서 앉아있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눈과 누가 마주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서는 앞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막 파트 쓰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면서 교회만 오면 저 뒤에 앉아있는 것은 뭐냐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까이 하기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돼. 나는 은혜 받고서는 한 번도 뒤에 안 앉았어요. 최고 앞뒤 항상 최고 앉아.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돌다 왔지만 딱 은혜 받고 나서는 한 번도 두 번째 자리도 안 앉았어요. 장로도 아닌 것이 항상 최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기도원에 가도요. 내가 늦게 가면 꽉 들어 찾아놔. 그러면 뭐 누가 말하든 말든 할 것도 없어. 막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딱 재는데 그 앞에 앉아버린다고. 그걸 무릎 꿇으면 뚱뚱하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앞자리 떨어지는 거 앞자리.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건 상태를 모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빠지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있어야 돼. 사람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사모함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영적인 욕심이 뭐예요? 사모함이라니까. 그 사모함은 누구한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죽하면 옆으로 요 앞에 들어 사람 많다고 핑계대고 여기 들어온다니까 저 밑에 앉던지. 이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행하는 근본이에요. 다 뒤에 앉아서 거룩거룩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거룩거룩 주셔. 그렇게 금방 안 와. 앞사람 뒷머리 다 보이고 비듬 보이고 음직거리는 거 다 보이고 어떻게 목사님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앉아서 앞사람 뒷꼭지 보이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뒤에 앉아서도 목사님 안 보이면 옆에 피해서라도 똑바로 쳐다봐야 되지. 뒷사람 뒷꼭지 보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줄을 딱딱 맞춰서 앉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도 하기도 좋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니 가끔 와서 우리 저 누구야 저 이지선이 가끔 가서 한 번씩 그렇게 갖고 가잖아. 왜 그러고 가? 귀신 역사하니까 이 지역에 지금 여기 성령의 역사니까 그 속에 있는 거 드러나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 저 뒤에 앉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꼭 거기 앉아서 그러잖아요. 뭐하러 뒤에 앉아?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뭐하러 뒷꼭지 가서 뒤에 가서 그러고 있냐고. 만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역사를 받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이 베드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평안하게 누워있지만 교회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김명수 집사 앞에 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나 집사 앞에 때도 그렇고 그제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본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니까. 주님께서도 네 집에 가서 네가 평안하기를 빌라. 꼭 집에 가면서만 얘기하는 거겠어 그게? 어떤 집에 가서 누구에게 평안을 빌고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는데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 그냥 받아버리지만, 받을 능력이 없으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꼭 집에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든 주의적인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받을 만은 받지만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두고 안수 지난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그랬다며. 제 할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담임 목사가 안수해주는 축복을 오늘 받으려고 그랬더니 축복 안 해줬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손 얹고 가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이 여기기 때문에 괜히 힘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해.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여 기도를 안수를 하고 해주는 것인데, 손 얹고 아픈 사람한테 기도할 때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봐서 기도가 금방 끝나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안수를 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막 사모하는 자들은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팍팍 쏠리고 본인들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안 받아들이지, 받아줄 수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은 눈에 보여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지만 신약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오늘 기도했더니 기도는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괜시리 기도하는 게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자기 무릎 밑에다 넣어놨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넣어봐, 너 들어가나. 육체가 그 정도로 확대를 하면서 하나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벌써 닿으면 잠부터 자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수없이 해본 사건들이에요. 기도할 때 머리 땅이 대봐요. 처음에는 되지만 그 다음에 잔다니까. 안 잘 수가 없는 거라니까. 나도 수없이 해봤고 해본 길이요 그게. 기도 시간에 머리 땅이 대봐 무릎 꿇고 대번에 잠들어요. 5분도 안 걸려 그냥 바로 잠들어. 무슨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 못해도 정상적으로는 기도해야 되지. 앉아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금식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나 육체 별거 아니에요.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식하면 너무 힘드니까 밥 먹고 기도하려면 마음이라도 정상적으로 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방법이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같이 전도사 참관하다 가던 지금 저쪽에 누구야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은 인수 받았다대. 아들이 통합책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자기가 아들한테 넘겨줬다더라고. 이 교회 달라고 막 난리치던 그 여자 목사에 딱 들으면 겨울인데 여기까지라는 부츠 신었는데 부츠 벗어놓고 그 옷에 여기 딱 무릎 꿇고 10분 기도하는 거야. 그럼 여자 목사인데 막 무릎 꿇고 다 벗어버리고.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돼. 같은 기도해도 여러분 잠깐 기도해도 기도 같은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만나고 잠깐이라도 그런 기도해야 돼. 예수님 같이 기도하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지 거라고. 애통을 해야 된다고. 애통을 해야 돼. 애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물 그릇에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 그릇에. 우는데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는데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면은 지금 이 상태도 모이지 못하는데 아침에 아까 기도하는데도 잠깐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세상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안 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한 번 나오면 끝인 줄 알거든요. 한 번 나오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나와요. 수요일도 나오다 안 나옵니다. 금요일 안 나와요. 새벽 기도는 우리도 못 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요? 10년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일 없어져요. 몇 군데만 있을 거리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성탄절 새벽성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종치는 거 없어졌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대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몇 군데 빼놓고 없어졌어요. 책도 안 나와. 이제 거기에 대한 책도 다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얼마 가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셔봐. 이게 모이기를 패는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다 그냥 접어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접어 들어가면 이미 한풀 꺾여서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사실만 알으면 돼요. 지금 바쁘고 힘들고 못 벌어먹고 살아서 여기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지. 여기 나오면 누가 죽여서 못 나오고 돈 못 벌어서 못 나오고 여기 나오면 큰일 날 일이 있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벌써 여기 나오기 싫어진 거잖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잖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싫어한 거잖아 말을. 그렇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려워졌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만이라도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7천을 내가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기 전에 7천은 내가 남겨도 그는 있어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너희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7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